지금 제가 맡고 있는 청소년부에서는 기초 교리반이라는 정교 양육반이 진행됐고 저번 주에 수료식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참 재밌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나 질문이 되게 참신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질문을 받다 보면 더욱더 공부하게 되고 그 질문들로 뭔가 저도 이제 단련이 되는 것이죠. 물론 저도 다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공부하고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아이들의 질문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답이 뭘까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맥이 빠진 표정이거나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는 표정으로 계속해서 묻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러면 만약이라는 것을 계속 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궁금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령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처음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고 표현하셨으며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던 그들의 상태는 어느 상태였을까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였을까요? 아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총신대 박재영 교수의 말에 따르면 불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지을 수도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 선택 의지를 가졌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표현합니다. 만약 죄를 지을 수도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자유 선택 의지가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완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이러한 질문이 따라오는 거죠. 타락한 우리보다는 조금 나은 상태고 우리가 장차 입게 될 영화로운 부활의 상태보다는 덜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만약에라는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상한 곳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곳에는 우리도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설적인 접근은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가설적으로 만약에라는 것을 붙여서 접근하다 보면 이상한 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말한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침묵한 것에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으로 우리는 덮어두고 믿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해서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모든 삶의 문제와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복잡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어도 나의 가치관과 다르더라도 그 기준은 뭐죠? 언제나 성경이 최종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넘어서 지나치게 사색하는 것을 경계하자고 말합니다. 교회에게도 칼빈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의 한계가 성경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까지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지혜의 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이 최종적인 권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에 흐르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성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자면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들의 삶은 180도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뭔가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삼고 구원을 받는다면 율법을 버려내고 삶에서 제거하고 그렇게 살게 될까요? 오해를 제거해 보자면 바울은 그의 자서전에서 그의 성경에서 율법을 긍정하기도 하고요. 어쩔 땐 강하게 부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정하는 것을 오해해서 율법이 나쁜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그것은 조금 잘못됐다는 거죠. 바울이 율법을 부정적으로 서술할 때에는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때입니다. 구원은 오직 성령님의 주권적인 조명하심이지
인간이 율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바울은 차단한 것입니다. 인간이 율법으로 혹은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단 1g의 시도만 있다고 하더라도 바울은 단호하게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율법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율법은 단 한 번도 폐하여지지 않고 완성되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것이죠. 율법보다 큰 언약이 성취되었기에 하위의 법이 상위의 법에 통합되는 개념이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의 삶에서 그들의 삶의 습관처럼 바뀌어 있는 율법은 그들은 계속해서 지켰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너희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왜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있니? 라고 말한다면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오히려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초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율법을 더욱더 철저히 지키려는 마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죠. 뭘 알았냐면 율법이 더 이상 자신들을 묶는 족쇄이거나 혹은 잘못했을 때 우리를 벌하려고 만든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개념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왜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주어진 삶을, 율법을 적용하면서 지키기를 노력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오순절 이후에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종교적인 양식들이 여전히 그들의 삶에 지배적으로, 원리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지금 최종적인 권위라는 개념에서 풀고자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감사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가다가 이게 조금 엇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종 권위인 복음을 넘어서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그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일부 초대 그리스도인 중에서 최종적인 권위를 율법에 두기 시작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마 자신들과 같이 성령님의 역사를 동일하게 경험한다는 것이 반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공의회가 벌어졌고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크고 중요했던 회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과의 일을 직접 경험한 베드로가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들은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의견에 지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이 베드로의 주장을 재차 확인해 줍니다. 이 야고보는 어떤 인물인가요? 교회가 야고보의 지도력을 기꺼이 인정했던 이유는 그가 주님과 혈육지간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인격과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치우쳤던 균형을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야고보는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말에 권위를 얻어갑니다. 이제 이방인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처벌이 없어진 것이 맞는데 그러므로 지금 베드로가 한 말들이 다 맞다. 그리고 바울의 주장도 다 맞다. 그런데 이것은 야고보 나의 말이 아니라 구약으로부터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 신학적인 토론의 마지막이 무엇에 의해서 끝맺음되고 있나요? 바로 최종적인 권위인 성경입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이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야고보의 말에 힘이 실린 게 아니라 어떤 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 모든 문제의 균형을 오직 기록된 계시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균형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확인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앞에 부분만 초점을 맞추다가 마지막 부분을 읽다 보면 살짝 이상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아멘. 아니, 지금 야고보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다시 균형을 잘 잡아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갑자기 다 된 밥에 율법을 또 지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말을 했냐는 것이죠. 일단 팩트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상징적으로조차 지킬 필요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게 일단 사실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가라는 것이죠. 복음을 믿냐라는 것이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습관으로 지키던 율법은 그 어떤 것도 상징적으로라도 마음으로라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면 또 혼란이 옵니다. 분명히 제가 앞에서 율법을 삶의 습관으로 가졌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초대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복음을 받아들였고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려고 애쓰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도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지금 뭔가 앞과 뒤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실학적인 토론들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두려고 했던 것에서 문제가 된 것이지 구원에 감사해서 율법을 삶에서 더 잘 지키려고 애쓰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살인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가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나의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될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남을 속이면서 살고 사기치고 이기적으로 살며 갖가지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을 언제 한번 자세히 나눌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십계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십계명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십계명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을 잘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즉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테두리 안에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성품의 성숙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우리가 자주 보는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 어떤가요? 그 열매들이 결국 뭘 말하고 있죠? 사람의 성품입니다. 인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열매는 한 가지만 열리고 한 가지는 열리지 않고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다 맺어가야 하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고 그것은 인격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인격으로 구원의 은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리스도인들이나 스스로 말하면서 인품의 변화도 없고 양심도 없어서 죄짓기를 즐겨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주장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주장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를 안 짓고 살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투성이인 삶이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한 싸움이 무조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삶에 선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천국이 왔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왔다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감싸고 있는 다스림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그거 가치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아마 너무 감사해서 은혜로 율법을 지키기를 더 애쓰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정상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방인들은 그 어느 율법 하나 지킬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들은 십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있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범죄에 대해서도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작용하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에 따라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문장이 우리는 의인이자 죄인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최종적인 권위를 넘어서 본질을 방해하게 된다면 단호하게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오늘 공예는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럼 왜 갑자기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이때 이방인들은 또한 모세의 율법을 배울 기회는 여전히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모세의 율법은 당시 세계 도처에 있는 여러 회당들에서 매 안식일마다 공적으로 익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것들은 기존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집단의 최소한의 접점을 만들어주자는 것이죠. 즉 배려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 현대에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어떤 순장님, 아니 오해할 수 있으니까 어떤 목장에 목자가 있다고 쳐봅시다. 우리는 순장님이라고 부르니까 목자님이라고 하면 오해할 그게 없겠죠? 어떤 목자님이 자신의 친구들을 만나서 이제 치킨에 맥주를 먹게 됩니다. 혹은 막걸리를 먹게 됩니다. 근데 일단 술은 어떤가요?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오해가 성경에서 술을 긍정하고 있다는 오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의 문화에서 일반적인 의미의 포도주였지 사실 술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성경에 대한 술의 입장은 성경의 술에 대한 입장은 금주입니다. 금주. 근데 우리가 보통 술을 그리스도인들이 먹는다면 왜 먹죠? 뭐 끊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의 대부분의 주장이 이거는 구원이랑 상관이 없다. 이거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못 가고 상관이 없다. 내가 마실 수도 있고 나의 선택일 뿐이다. 믿음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다. 그러니까 난 마실 거다. 이런 거죠. 술 먹는다고 해서 막말로 구원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 목자님이 섬기는 목장의 새신자가 이제 지나가다가 그 목자가 술 마시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죠. 혹은 그 목자의 친구들이 너는 왜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하면서 술을 너무 좋아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어떤 마음이 들죠? 조금 그 새신자나 친구들은 마음이 어려워질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여갈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안 그럴지 몰라도 우리 한국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많이 들으셨잖아요. 술, 담배 해도 되냐 안 되냐 이것뿐만 아닙니다. 일단 답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잠시 양심을 버리면 더 이득이 되는 상황들, 이러한 수많은 애매한 것들이 현실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두 가지 유형의 반응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좀 하면 어떠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난 떳떳하니까 하겠다. 이것은 본질이 아니다. 나를 이상하게 본다면 그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뭐 그런 것들에 거리낌 없고 이미 자유하지만 혹시 다른 사람이 불편할지 모르니 자제할 것이다.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림길을 만난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 기준을 두어야 할까요? 다시 한번 최종적 권위인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셔야 합니다.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고 혼자 잘 사는 것이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해서 그렇게 자유하게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를 시작으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신자들의 삶은 인품이 자라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살리는 삶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것을 아디아포라라고 칭합니다. 성경에서 금하지 않았지만 애매한 부분들을 만난다면 이 최종적인 권위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님과 기도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분별력은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헷갈려도 이쪽이 더 맞겠다라는 성령님이 작용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결정을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최종적인 권위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살리는 방향으로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즉,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행동들의 기준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조금 낮다면 낮게 맞춰주자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부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역자를 볼 때에 부자이거나 혹은 가난하거나 어떤 목사님이 너무 비싼 차를 타고 온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저희 신대원 다닐 때 어떤 해맑은 부잣집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같이 축구를 하러 갔는데 이제 우리 축구를 해야 되니까 전도사님들 같이 타야 되니까 큰 차 있으신 전도사님들 차를 가져와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너무 해맑게 포르쉐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이 집에서 가장 큰 차 갖고 왔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굉장히 큰 갭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목사도 부자일 수 있죠, 그죠? 목사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사람들 앞에, 성도 앞에 서기 때문에 금치를 할 수 있어도 동치를 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의 눈높이에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약한 자를 위해서, 마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사랑의 멍에를 스스로 매자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오늘 야고보가 이방인에 대해서 그 어떠한 율법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이 결론에 덧붙인 지키라는 율법 같이 보이는 것들, 이게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처음부터 그랬듯이 야고보는 지금 끝까지 한결같이 최종적 권위인 복음의 말씀을 근거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균형을 잘 잡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먼저 복음과 반대되는 것들, 우리가 복음의 세계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안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것들을 찾아서 제거하는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성경이 다른 것이라 말하면 나의 고집을 꺾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믿음이 약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양심과 신앙에는 거리낌이 없고 나는 자유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행동과 말을 분별하여
스스로 사랑의 멍에를 맬 줄 아시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될 때에 서로가 서로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이며 약한 자를 끌어줄 수 있을 것이며 서로가 성장해서 성숙한 교회로 매일매일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두고 모든 것을 분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모든 행동과 말을 분별하며 성숙한 교회로 매일매일 예수님 닮아가기를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